안녕하세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 4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혹한이 벌써 며칠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잖아요. 단단히 여미시고 특히 그러니까 말단을 따뜻하게 해야 감기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하거든요. 머리, 귀, 목, 그다음에 손, 발, 배. 배는 말단은 아니지만 배 나오지 않게 따뜻하게 단단히 여미시고 손, 발, 그다음에 특히 귀 남자분들도 귀 따뜻하게 하시고 머리, 목에 머플러나 목도리 잘 단단히 두르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녀서 이 코로나 난국과 이 강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4번째 이야기로 들고 온 마음 치유 낱말은 말 한마디 한자로 밑에 좀 낯서신 분도 계시고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언덕이라는 이 마음 치유 낱말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제가 단주 어제가 200일이 되었어요. 단주 200일. 스스로도 스스로도 좀 대견하고 좀 이상해요. 잘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술 끊고 지내는 삶을 저 별로 상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이 삶이 되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어색한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언제 술을 제가 마셨나 싶게 술 안 마시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게 또 이게 또 되게 익숙한 거예요. 200일이 돼가니까 어떤 습관이나 이런 그 루틴, 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습관, 버릇으로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니까 내가 언제 술을 마셨지? 혼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나름 배신감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제 나름의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자발적인 결단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고 이런 게 누구 하나 밖에서 강요한 거나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선택한 삶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신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이렇게 많이 유혹들을 하시는데 이제 마셔도 되지 않냐. 응? 200일 기념으로 이벤트 뭐 할까 막 제가 궁리 중이라 그랬더니 200일 기념으로 한 잔 해야지. 아직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셔요. 어찌됐든 저는 저의 길을 계속 투벅투벅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말, 진작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 이야기고 제 혼술마녀 단주일기의 핵심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큰 줄기도 핵심이고 이 이야기에 계속 저는 변주고 어, 반복이고 응용이고 그 이야기의 그 뿌리에서 계속 뻗어나온 이야기가 용서, 은혜, 뭐 원수,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고 저 마음 미장공으로서 말, 몸, 맘 이야기라는 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이야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 왜 이렇게 혼술마녀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말, 그냥 말이 아니라 저는 언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덕. 말에 덕을 붙이는 거. 왜 말에 덕을 붙여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원풀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읽었던 되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말씀원을부터 살펴볼게요. 말씀어는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입구하고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윗부분이 매울 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울 신자, 그러니까 신라면 신자 아시죠? 신라면, 매울 신은 신라면 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매울 신, 요 부분이 매울 신 부분이고 이제 입구라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말씀원의 그 포인트는 입구가 아니라 오히려 매울신이라는 글자 이 윗부분에 있답니다. 이 매울신 풀이를 좀 해볼게요. 이 매울신은 옛날에 어떤 거를 상영했냐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의 이마에 그러니까 먹실을 넣은 바늘의 모양을 본뜬 게 이 매울신의 그 원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 그 도구, 그러니까 그 쥘손, 그 제가 이제 그 사진 띄울 때 보시는 것처럼 쥘손이 있는 날붙이, 그러니까 쇠붙이 같은 거를 상영한 게 매울신이라고 합니다. 딱 떠오르면 어떤 게 떠오르셔요?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라는 드라마 보면 이게 노비 사냥꾼인데 그 도망간 노비를 쫓는 게 그 추노라는 직업이잖아요. 그 장혁이라는 그 배우분이 연기했던 그 추노에서 추노 장면을 떠올리시면 거기에 노비들한테 여기 거기는 이제 지지듯이해서 이제 새겼지만 옛날에는 바늘로 진짜 먹으로 해서 타투 문신처럼 노예나 이런 거를 이제 노예라는 암시 종이라는 그런 뜻을 새겼던 게 이 매울신의 원래 상형 문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뜻이 괴롭다. 노예나 종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괴롭다, 고생하다, 그 다음에 그게 맵다라는 뜻까지 이제 커진 거죠. 우리 시집살이가 고초당초보다 맵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노래에도 있고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맵다, 괴롭다, 고생하다, 그 다음에 독하다, 나아가서 슬프다, 살생, 죽이다, 또 이제 명사로는 이 매울신자가 허물이나 큰 죄 이런 걸 갖다가 매울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울신 이 부분이 이제 말씀원의 포인트라는 그 포인트라고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입구는 그냥 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한자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맹세의 뜻을 담은 문서를 입구라는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원 매울신 더하기 입구자 이 말씀원 말이라는 거가 합쳐서 뜻을 풀면 불신,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할 때 불신이 있을 때는 어떤 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맹세 이거를 원래 말씀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맹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삼가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가 말하다 이게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 말이나 진짜 아무 말 대단치처럼 이 말 저 말이 다 말이 아니라 그 죄를 받을 것을 신뢰를 어겼을 때 그 불신이 있을 때는 어떤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맹세를 말씀원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가 말하다는 게 말씀원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들어가는 거 저도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뭐 댓글도 이제 글도 말을 이제 문자로 적은 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얘기하고 혼자 뭐 자문자답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하고 항상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 인터넷 그 키보드에서도 대화를 하고 실제 사람과 대면에서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말을 계속하고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기 뜻을 표현하는데 이 말이 들어가는 말 우리 속담 되게 떠오르는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속담 중에 이제 말 들어가는 속담 중에 뭐가 떠오르냐면 채 있잖아요. 채 뭐 모래나 이 가루 치는 채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 그다음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송이나 송사에 있어서도 법정 다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증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국 자체가 그 말, 증언 이런 신문 이런 거랑 되게 밀접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 더 이 말이 더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한번 어떤 말이나 소문은 돌고 돌아서 금방 그 천리만보다 더 빠른 게 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 퍼져나가는 거. 지금은 더 할 나위 없죠. 인터넷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했던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부모 노릇을 하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들었던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저한테 던졌을지라도 제가 그 말을 그냥 제 마음밭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진 말을 그냥 흘려보냈으면 큰 사단이 안 났는데 그 말을 제 마음밭에 툭 떨어뜨려서 씨로 뿌리는 순간 그게 막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가면서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나쁜 말을 하더라도 옳지 않은 말, 가당치 않은 말을 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제 마음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분노에도 많이 처해서 봤었고 막 고통스러웠었는데 그게 그런 연습을 우리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밭에는 좋은 말, 고운 말, 삼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을 제 마음밭에 뿌릴 자유를 저희 그런 자유와 책임이 저한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요. 우리 말에도 이렇게 말과 연결된 속담 제가 생각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 즐겨 하는 속담이나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속담들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굳이 어원으로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은 제가 풀이해 봤고요. 이게 매울신이 중요하다는 말. 매울신은 그 종의 이마에 먹실을 넣어서 그러니까 먹실 넣는 바늘 모양을 갖다가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괴롭고 고생하고 독하다, 뭐 죽이다, 슬프다, 그 허물이나 큰 죄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말씀원의 뜻이라면 언덕, 말에 덕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 말에 덕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에 덕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덕 중에서 제일 큰 덕이고 내 돈이 안 드는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거. 말에 덕을 붙이면 그 사람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덩달아서 그 남는 기운으로 인해서 말에 덕을 붙인다는 게 뭘까요? 그 덕이라는 글자 저번에 제가 단주일기 38화에서 은혜와 원수 하면서 한번 풀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풀어놓고 다시 한번 이 덕자 제가 찾아봤어요. 이 덕자는 덕덕 큰 덕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다 뭐 덕을 베풀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다 고맙게 생각하다 그 다음에 어떤 도와줘서 혜택을 받게 하다 다른 사람을 은덕이나 복 행복 은혜 선행 가르침 또 뭐 어진 사람 현자 정의 이런 뜻을 덕이 갖고 있는데 이 덕이라는 글자가 또 제가 요 밑에 오늘 이야기에 다 이제 핵심 요약본이에요. 요약하다면 이거거든요. 덕과 득과 도. 이 세 가지 글자를 풀이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관계에 얼마나 큰 그 파생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덕과 득과 도. 말에는 덕이 되는 말도 있고, 득이 되는 말도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덕과 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는 같은 기운을 끌어모은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기운, 에너지를 끌어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덕이나 득은 이게 글이 비슷하다. 물론 독도 한 끗 차이긴 한데 이 덕과 득은 한자적으로도 되게 뜻이 풀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은 곧 득이 되는 말이고 이 반대 덕과 덕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독이 되는 말인데 제가 이제 득하고 독자도 마저 풀이해 드릴게요. 그 덕덕자 이 언덕할 때 이 덕덕자가 이제 덕을 베풀어서 어떤 사람한테 일할 기회, 일을 이게 차려서 버려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덕덕자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다, 뭐 은덕이나 행복, 은혜, 선행 이런 게 이제 덕의 뜻이라면 득에도 같은 뜻이 있어요. 얻을 득자. 그러니까 얻을 득자는 이 얻을 득자는 요 글자 그러니까 조금 걸을 척. 요 글자와 그 다음에 요 위에 득자의 이 글자가 조개패예요. 조개패. 이게 날일자가 아니라 조개패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마디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을 척하고 조개패하고 마디촌 이 세 자가 합쳐서 그러니까 득자가 됐는데 이 조개라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화폐 구실을 해서
그러니까 조개, 화폐를 손에, 마디초는 손을 뜻하니까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재물을 획득한 모습을 이제 뜻하는 글자인데, 그래서 얻다, 그러니까 손에 넣다, 만족하다. 손에 넣었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만족하다. 그래서 또 고맙게 여기다. 뭔가 바라던 걸 얻었기 때문에 깨닫다, 알다, 이르다, 뭐 득도한다고 할 때도 이 득자를 쓰잖아요. 이루어지다, 만나다 이런 거를 이제 득자가 갖고 있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덕행, 이득, 이익 이런 뜻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덕이라는 글자하고 득이라는 글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덕담이랄지 언덕을 어떻게 어떤 말이 언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인데 득이라는 글자로 이제 이 추상성이 좀 이제 추상성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말에 덕을 붙인다는 거는 이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말을 후하게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사람 누구나 장단, 양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만을 끄집어내서 들춰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긴 나도 포함해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그 사람의 재능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더 그 재능을 다 개발해서 더 잘되게 하는 거죠. 본인이 모르는 재능을 남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성격들, 좋은 품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은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그 사람을 좋은 기회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좋은 점 이런 것 갖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잘 되게 해주는 거, 그 사람한테 득이 되게 하는 거, 마치 재물을 획득한 것처럼 득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언덕이고 그 말이 곧 덕담. 그러니까 우리 덕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언덕이 덕담이란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공짜라는 거. 공짜인데 심지어 남을 잘 되게 하고 저도 기분 좋고 돌아서 저까지 잘 된다는 거. 자기 자신까지 잘 되는 거. 이런 이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잖아요. 천냥빚,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말의 힘. 우리 그걸 잘 이용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독이 되는 말인데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이 덕이 되는 말과 득이 되는 말. 그러니까 독자 먼저 풀이해 볼게요. 이 독자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어요. 파자했을 때 이 위에 글자를 이제 풀초인데요. 풀초고 밑에가 어미모라고도 하고 말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글자 쓸 때도 어미모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말무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뜻은 되게 통하는 거예요. 어미모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풀초의 어미모라 하면 뭐냐면 옛날에 산모라는 거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게 산모잖아요. 젖을 먹여서 이제 젖을 물려서 먹이는데, 그러면 산모라는 거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산부일 때도 마찬가지고 임산부일 때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예쁘고 깨끗하고 신선한 거를 먹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귀한 음식을 뱃속에 있을 때 먹잖아요.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젖을 먹이는 동안 특히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젖을 물려야 하는 산모가 먹을 풀은 어떤 풀이겠어요? 산모가 먹는 풀은 독풀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미가 먹어야 될 그럴 정도의 풀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것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이제 독이 되고 그 독이 나한테도 독이지만 아이한테도, 뱃속에 있는 아이나 젖을 먹는 아이나 아이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어미가 먹으면 이걸 어미모로 해석해도 같은 뜻이고 말모로 해석해도 풀 중에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독초인 거예요. 독초.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풀이 바로 이 그 독에 가지고 있는 독에 가지고 있는 뜻이 원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조심하듯이, 젖물린 어미가 조심하듯이,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풀, 그게 바로
독독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독자가 이제 뜻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퍼졌는데 그 비참하고 참혹한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 남을 해치다 죽이다 이 독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병으로서만이 아니라 근심하다 그러니까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거 이것도 독독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독도 독인 거예요. 그 원래 자원의 뜻풀이에 그래서 괴로워하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독이고요. 괴롭히다 남을 괴롭히는 것도 독인 거예요. 미워하다 나아가서 원망하다 또 자신을 한탄하다 아니면 뭐 신세를 개탄하다 또 다스리다 병을 고치다 그러니까 괴롭다 괴롭히고 괴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다 그 기르다 키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 독독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근심과 괴로움, 원망, 미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취미가 악플이고 특기가 막말이에요. 그래서 5분의 작가님들이 같이 묶은 책인데 말과 벌어지는 이야기를 짧은 단편 5편을 모은 책이에요. 이 책에 다 말과 연결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을 먹는 귀신이라는 챕터가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남자아이가 자기 반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 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슬람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놀리고 그 다문화 가정 아이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놀리는 거죠. 사실을. 그래서 얘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말 먹는 귀신에 씌었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 아이의 그 말버릇, 그 마음가짐을 이제 말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할머니 말씀이 입안에 든 칼, 입속에 든 칼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도 내가 내뱉은 칼로 다치지만 자기 자신도 입안에 칼날을 물었기 때문에 자기도 해치는 법이란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이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손주 녀석이. 할머니 하지만 저는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걔는 이슬람이니까 돼지고기 못 먹고 해서 이렇게 급식 시간에 그 있는 사실 가지고 저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죠. 세상에 틀린 말은 없단다. 단지 잘못된 말이 있을 뿐이지 하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말이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손주가. 그 잘못된 말이라 함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잘못된 말이야 하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이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손주를 이제 타일러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우리 항상 사실을 가지고 좀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게 돼지다, 뚱뚱하다. 그 다음에 뭐 키가 작아서 어떻다. 뭐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못한다, 뭐 못생겼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등. 너는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등등.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툭툭툭 우리가 함부로 말을 뱉는데 그 말이 설령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듣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인 거예요. 틀린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제 말 먹는 귀신에 씌었다고 해서 막 겁을 주셔가지고 이 손주의 그 말버릇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팩트 폭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팩폭이라든 사실을 가지고 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폭력이고 폭행인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작은 에피소드로 들려주는데 상대가 상처를 입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내 마음에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 얘를 깔보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나의 마음이 반영이 된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죠? 언덕을 말에 덕을 붙이지 못한 말이고 말에 어떻게 독을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으니까 그 사람이 엄청 상처받았겠죠. 그 아이가 엄청 상처받았겠죠. 뭐 전학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서 또 진짜 약물 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남녀, 노소, 이거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말에 덕을 붙여서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잘 살아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망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평생 저주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원망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계속 나무라고 나를 야단치고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돋아주고 나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좋은 점 잘 발견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 정성이잖아요. 항상 저는 얘기해요. 이런 거는 나 자신에게도 포함된다. 내 자신을 내가 이제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아, 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사람이 태어나서 5가지 재능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한 가지 재능도 못 발견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 좋은 점, 성품 이런 거 잘 발견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 최소 5가지 재능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주고 북돋아주고 말에 그 덕을 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득이 되게 해서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서로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런 세상에 꼭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말 한마디 말에 덕을 붙이는 것.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세상이 따뜻해지고 좀 복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 너무 여러 가지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서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말을 바꾸면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뀐다는 거. 제가 단주하기 시작해서 200일이 이른 것도 제 몸과 마음과 말이 하나인데 이게 다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받고 분노에 빠져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저 자신도 되어서 저한테 자학하고 저를 혹독하게 대하기도 하고 저를 내팽겨치고 저 자신을 막 방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심해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다행히 알아차려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괴롭히지 말고 남도 괴롭히지 말자. 특히 말로써 말이 주는 상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단주였거든요. 그래서 말과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그 하나 중에서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바꾸면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셋이 세트로 같이 막 삼일치가 돼서 굴러가기도 해요. 가장 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덕이 바로 언덕이라는 거. 이 언덕은 쉽게 할 수 있고 돈이 안 들고 공짜라는 거. 그리고 효과가 꼭 있다는 거.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꼭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을 잘 되게 하는 말, 그 덕이 되는 말, 득이 되는 말, 복이 되는 말로 우리가 남은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독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복 짓는 삶 그렇게 살아보자고 여러분과 이제 약속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예. 남은 시간 따뜻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덕담 그다음에 언덕. 오늘 언덕이라는 말을 새로 들었는데 배웠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내 삶이랑 연결해서 그런 지점들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또 제 영상을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마음치유 낱말 가지고 또 새롭게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